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제 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래서 택정함을 입은 우리는 이제 복음, 하나님이 이 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되셨으니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자, 이 복음이 뭐냐? 바로 여기죠. 우리를 구원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부활에 우리가 부활절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활절을 좀 각인되도록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의 그 증거죠. 그래서 실은 오늘 말씀은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원네스, 그게 우리의 복음 공동체의 미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일부 메시지에 보니까 우리 일부에는 에스더였죠. 에스더 우리 2장 2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뭐 한 거냐? 에스더가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본 것, 미리 가진 것, 미리 가진 것. 그래서 에스더는 뭘 미리 가졌냐는 거죠. 에스더는 우리 2장 2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말씀을 양육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왕후가 되어서도 어릴 적 양육받았던 그대로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르드게가 하는 말에 그냥 순종 어떤 면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장하면 잘 안 하죠. 중학생만 돼도요, 그 사춘기라는 이유로 많이들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는 어릴 때 양육받을 때와 같이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 말의 명령에 따랐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무슨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무엇? 사명,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은 거기에 양육받았던 자녀 에스더죠. 물론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이 에스더, 그죠? 삼촌 에스더에게서 양육을 받으면서 포로 생활에서도 뭐했던 그대로 삼촌에게 있었던 말씀과 미션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또 나의 미션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같이 양육받았을 때 주셨던 것을 나의 것, 나의 말씀, 나의 미션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은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밀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내 후대도요, 내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로 간다는 거예요. 실은 내 말을 잘 듣는 걸 부모님들은 원하시잖아요. 그게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한 아이는 나중에 문제 옵니다. 경험담이에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가 절대적인 그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영적인 창세 3장 속에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가 부모지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나도 완전하진 않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보여주고 신앙 고백을 할 줄 안다. 그러면요, 자녀는요 충분히 부모의 영적 문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어릴 때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요 우리가 바른 말 해주고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주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애가 정확히 쓸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모르드게의 영적인 이 상태가 보여진 거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 삼촌이 누구를 향한 자냐? 하나님을 향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미션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건 거예요. 2장 20절인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번 주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이제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같이 금식하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어떤 사명이냐? 내가 이걸 꼭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사정을 말해야 되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나의 사명이다. 왜 모르드게 내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나의 미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된다. 죽는 게 맞다면 난 죽어야지 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죽으려고 작정한 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죠. 사명을 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먼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 사람이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금식? 그래서 저도 최고 많이 한 게 한 5일 금식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2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첫날부터 못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막막한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의 편견이 아닌 교회의 편견이 여자 전도사를 그다지 귀히 여기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솔직히 그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나가면 이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근데 그때도 저는 청년 사역, 대학 사역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러 하나님 내가 40일 원래 40일 하려다가 40일은 이제 생각할수록 못할 것 같고 20일만 할게 20일. 그래서 저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수시로 거기 가서 금식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통편이 되고 그렇죠. 이제 숙식도 다 되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첫날 가서 열심히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 왜냐 집회가 거기도 계속 이제 아침 저녁으로 있으니까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점심까지 잘 견뎌요. 저녁 때쯤 밥을 먹어요. 갖고 뭐지? 안 되겠다. 이제 내일은 꼭 이제 바르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또 자고 내일 이제 하려고 또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저녁이 됐는데 이미 밥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근데 이게 밥을 먹는 게 그냥 막 작정하고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사람들이 거기 갈민산의 단점이 뭐냐면 금식은 금식대로 하고 밥 먹는 사람 또 밥을 먹어요, 식당에서. 그 냄새가 나잖아요, 막. 또 애기들이 과자 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 과자 냄새가 저 멀리에서도 막 나요, 과자 냄새가. 근데 뭐 3일을 한 것도 아니고 5일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두 끼 한 건데 과자 냄새에 홀려서 막 가갖고 먹고 있고
그 밥 냄새에 막 홀려갖고 가서 먹고 있는 거 이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요번에는 금식 못한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한을 이제 밤에 두 번째 날은 야 이거 뭐지? 제가 실은 3일 5일 할 때는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저 첫날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는데 그거 몇 년 했는데 아니 지금 하루를 못 넘기고 말만 20일이지 하루를 못 넘기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제가 힘들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이제 그 기억 다락방 메시지 복음 편지 10과 있잖아요. 그걸 테이프로 나오는 시절이었거든요. 그거를 1년 동안 들은 시기였어요. 복음 편지를 그러니까 집회 장소는 가끔 가고 저기 창대교회인지 어딘지는 가끔 가고 핵심은 저는 이제 오라고 하면 저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사모님이 이제 막 간절히 오라고 하면 이제 한두 번 가고 그 당시에 근데 메시지는 복음 편지를 귀에 꽂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래도 못 깨달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서 20일을 하는 중에 이틀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어떡하지? 금식도 못 하고. 그런데 그 갈매산 기도원 새로 지은 혹시 가보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단이 있는데 단이 높아가지고 계단 빨갛게 해갖고 양쪽이 계단이에요. 그리고 강단이에요. 간 계단이 제 생각에는 한 8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양 사이드로 계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잖아요, 강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앞에 와가지고 강단을 딱 놓고 막 기도하는. 그래서 저가 금식한 실패하고 이제 그 벽에 붙어갖고 이제 가만히 뭐지? 나 왜 이러지? 하고 있을 때 강단을 놓고 강단에서 앞에서 누가 어떤 여자분이 주여 막 이러면서 막 그 몸도 야리야리하신 분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누구냐? 그때 내가 다니던 학교의 후배였어요. 근데 나이는 많았는데 후배분이었거든요. 엄청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난 다 틀렸다. 난 어떡하지? 이제 완전 포기. 그 벽에 딱 기대갖고 거기는 벽에 이렇게 칸칸이 있어가지고 이불이 있어요. 그래서 자게끔 해놨거든요. 이렇게 사이드로. 그 이제 예배하면 요 안을 모이고 이제 잘 때는 성전에서 자는 사람 돈을 안 내요. 방에 가서 자면 돈을 내야 되는데 성전에 자면 돈을 안 내니까 전 성전에서 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제 기대고 앉아갖고 이제 나는 금식은 다 틀렸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주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 뭐 하고 있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예요? 나 왜 이래요? 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 20일 금식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깨졌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제 마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하겠냐? 제가 막 기도하는 금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는 그 여자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저걸 원하겠냐? 내가 저걸 원하겠냐? 밖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저 이상한 신비주의 아닙니다. 내가 저걸 원하겠냐? 밖을 봐라. 근데 그때 순간 뭔 소리야 이게?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는 말인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지? 내가 진짜 저걸 원하겠냐? 밖을 봐라. 이 말이 언제 깨달았냐? 저 전도신학원 다니고 이렇게 그때는 다락방 안에 들어오지는 않은 때였는데 다락방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어요. 니네끼리 맨날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니네끼리 맨날 좋아갖고 또 다니고 그런 건 내가 좋아하겠냐? 밖은 다 죽어가는데 밖에 사람들은 복음 몰라서 다 죽어가는데 니네끼리 맨날 만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니네끼리 좋아갖고 그거 평생 그러고 살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알았는데 그때는 뭔 말이지? 왜야? 제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금식 기도하고 삼각상간하고 막 제가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해가 됐어요. 왜 그냥 그게 왜 그랬지 했더니 복음 편지 10과가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걸 계속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속에 진짜 내가 네 4년 졸업하고 나서 네가 하려는 사역,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역 저 그거 갖고 갔잖아요. 내가 평생 무슨 사역하고 살아야 돼요? 라고.
근데 하나님 그때 그거 주신 거예요. 밖을 봐라. 네 맨날 그렇게 와서 기도할래? 밖을 봐라. 내가 저걸 원하겠니? 밖을 봐라. 그걸요, 제가 실은 우리 이제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그 다락방하고 그 전도신학원 있죠? 그 전도학교, 우리 지역의 전도학교 그거 1년 하고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현장 가서 알았어요. 아, 그것도 현장이에요. 현장에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전도학교 오셨던 목사님이 현장에 가자. 우리가 말씀만 들어야 되냐? 현장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현장에 1년을, 어떤 한 대학에 1년을 들어갔어요. 그냥 가자니까. 또 온 교회가 가니까. 그때 갔던 제 교회가 그냥 전도학교에도 1심으로 가고 목사님이 또 현장 가죠. 현장도 2심으로 가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저도 부교육자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1년 동안 그냥 가자니까 열심히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평생 난 뭔 사역을 해요? 난 어떻게 사역해요? 하나님? 이라고 질문한 때 하나님 금식은 다 그렇게 잘 되던 금식은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힘 빠져갖고 앉아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밖을 봐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복음적으로 현장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봐라, 대학 현장 이렇게 다 죽어가지 않냐. 대학은 이렇게 저렇게 귀한 랩런트들이 있는데 이 복음 메시지 전달할 사람이 없어. 그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대학 사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는 그래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 현장에 학생들이 4년이면 가요 다. 할만 하면 가. 사역자 세울만 하면 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랩런트도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그 대학 시스템이 안 돼요. 그 보니까 옛날에는 그 학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사 지금도 있죠. 일반 기존에 아이들이 있는 학사. 이 학사 전략에 대해서 마음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학사 하면 되겠다. 그거를 저는 이 학사를 뭘로 봤냐면 그때는 이제 RUTC, 지역 RUTC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실은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품은 게 하나님 대학 앞에 학사 하나님 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미션 말하다가 일로 간 건데 나름 금식을 말하다가 이렇게 갔네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원래 작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RTC 정말 랩넌트 살리는 학사운동 저 실은 그래서 복지 공부했어요. 왜 좋대요. 참사랑교회 그 복지하신 정윤돈 목사님이 그거 하려면 이 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엄청 좋대요. 그래요? 라고 마음에 품은 날부터 언젠간 내가 그 복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3, 4년 후인가 기회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복지 공부를 사이버로 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마음을 품으면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과 맞잖아요. 한다라는 거죠. 자, 에스더가 우리가 어릴 때의 에스더처럼 미리 본다는 거 뭐냐? 미리 뭐 어떻게 봐요? 그냥 환청으로 봐요? 환상으로 봐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비전을 심어야지 아이들이 그걸 품고 그 품은 비전을 갖고 뭐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죠. 그래서 이부 말씀에서도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하는 뭐예요? 원네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우리가 왜 안 되냐? 왜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냐? 복음 계획화가 안 돼서 그렇다. 복음 계획화. 이거 왜 안 되냐? 복음 계획화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실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나라는 한계라는 게 뭐예요? 성경 창세기 3장 사단이 놓은 함정이었다. 이게 이제 실은 왜 우리가 말씀과 미션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어릴 때부터 뭐가 각인됐냐?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듣지 않았어요.
불신앙과 사단의 부정적이고 망하는 염려의 문안을 늘 받는 가문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말씀 속으로 못 들어가요. 체질적으로. 그게 뭐가 됐냐? 나의 한계가 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냐? 못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듣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만 알지 못해요. 왜요? 여기서 안 벗어나서. 그 한계가 뭐냐? 오랫동안 나에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상처 때문에 절대로 나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절대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망한 상태예요.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로 내버려져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거 가기 이전에 실은 올무, 여기에다가 함정에다가 올무, 삶이라는 올무 속에까지 상처, 세상 사람들 성공이라는 그 틀 속에서 기준, 세상 기준 속에서 계속 상처가 늘어난다. 뭐 하지 않으니까?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번 주에 뭐랬냐면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였죠? 편집해라. 내 인생을 편집해라. 자, 우리 이 편집만 갖고 본다면 어떻게 내 한계에서 나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편집할 거냐? 말씀과 그리스도로 어떻게 편집할 거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나의 한계를요, 내 각인된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그게 묵상 시간이죠. 이거 안 하면서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래됐는데 상처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치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녹취본을 꼭 읽어라. 그럼 녹취본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나는 말씀 잘 안 들려요. 나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꼭 녹취본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물론 본문 성경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결론에 오늘과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 7절 또 고린도전서 그죠 3장 20절에서 23절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꼭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고 녹취본을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금식하는 것보단 쉬워요. 그잖아요. 금식보단 쉽잖아요. 금식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서 안 돼요라고 말했다?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복음개인화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개인화. 가정을 교회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이 복음화 되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내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고통당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죠? 오래된 가문에 내 영적 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도 시달린다? 그럼 이거 해야죠. 죽을 뚱 살 뚱 이거 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럼 죽을 시간은 있잖아. 시달릴 시간은 있잖아요. 시달리는 시간에 이거 하는 게 낫죠. 그게 생각 바꾸는 겁니다. 실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이거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서론에 저의 그 예화는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도요 있어요. 각인된 게. 오랫동안 각인된 유교적 사상의 각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각인된 종교적 각인이 있어요. 그게 뭘 하냐면 복음을 훅 들어가지 못하게, 복음으로 나를 확 살리지 못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상식 뭐 그거 너무 좋아. 저 그거 좋아해요. 상식 좋아해요. 저 규모 있는 거 좋아해요. 잘 안 되지만 사람이 좀 너무 이상한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 사람도 갖고 있는 규모이긴 한데 근데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실은 저는 상식도 없는가? 상식 이하야? 라고 순간 하는 그 시간에 저는 어디 들어가냐?
복음이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만나질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락방에 뛰는 멤버여도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난 그 사람과 만나는 그 자리는 전도자의 양심상 그냥 뭐 전도 때문에 도와달라면 도와줄지언정 그 사람은 내 인생에 관계가 없고 내 인생에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락방 안에서 이사가 목사님들 다 싫어해요. 그리고 안 만나. 물론 제가 이제 먼치키서 이상한 말 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가까이서 나한테 뒤통수 친 목사님들을 저는 막 이제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아, 그게 내 상처구나.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경질 나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한테 왜 안 해주십니까? 저렇게 비정상적이고 저렇게 불신자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십니까? 막 이런, 죄송해요. 저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회개해요. 왜냐? 내 기준이니까. 내 보기에 나한테 피해를 줬거든. 사역하다 나한테 피해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일 놈이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나 중심, 나의 한계. 그래서 제가 실 우리 교회 와서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내려놔시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에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분이 내 용서가 없어서 잘 살아가겠지만 제 마음에 그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고 내 기준이 다가 아닌데 물론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피해일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기준을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니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내 보기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 저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거 자체를 다 부인한다. 그럼 누굴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내 기준으로 막 하니까 그거 결국 뭐야? 하나님을. 내 가족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가족,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어떻게 한 살 한 살 다 이해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각인된 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각인? 요거. 우리가 이거 아니면요 상처 미워 안 해요. 근데 내 상처에 건드려지고 내 한계에 건드려지니까 실은 이렇게 적이 되고 원수가 되지. 이거 아니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 없으면 사람 그냥 다 수용해요. 우리 진 권사님 같이 그래. 몰라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어떤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 다 갈 수 있어. 함께 갈 수 있어요. 근데 딱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내 상처지. 그래서 저도 그거 부분에 많이 이렇게 그렇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번 주에 주셨던 한계입니다. 한계. 한계에서 벗어나라요. 한계.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한 주가 이제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면 아마 거기에 이제 부닥쳐 오실 거고 저처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어리적 양육을 우리는 혹 못 받았어도 우리 후대에게는 이런 양육을 할 수 있는 알류티시 이제라도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개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상처를 내려놓는 어디 속으로 말씀 집중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한번 어렵잖아요. 나에게 잡혀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서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꼭 녹취본을 읽으셔서 계속 말씀을 각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계에 묶여있을 자가 아니고 상처에 묶여있을 자가 아닌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아픔을 알기에 그것을 건드리고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무삼는 것을 아버지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 나를 벗어나는 아버지와 상처가 아닌 발판 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내 인생을 편집하고 디자인하여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생은 하나님과 원네스하여 그리스도와 원네스 되어져, 교회와 원네스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원네스 되어져, 성도와 원네스 되어져, 아버지 237 치유 썸밋에 이 축복을 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천국선을 발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넉넉히 넘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으로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